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에 정말 교묘하고 미세하게 들어와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작은 감정 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당신이 오늘 생각했던 그 작은 생각 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마음 가운데 계속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지 모르고 무지함 가운데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단의 불화살들이 소멸되고 다시금 마음에 새 힘을 되찾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페이지는요, 전도역정 65페이지입니다. 전도역정 65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죠? 정답이에요. 79페이지. 자, 장면이 몇 가운데가 나오는지 아세요? 몇 가지가? 오늘 이 크리스찬이요,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크리스찬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예, 지난주에 마지막에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죠. 여기에 뭐 조상화, 머슴소녀, 종욕인내, 궁궐초창, 침실, 궁궐 딱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오늘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요. 이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나를 맞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가봐. 가서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환영할 거야. 웰컴입니다. 이 해석자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런 일도 다 있을 거다라는 것을 해석해 듣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듣듯이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의 어떠한 방식과 방법들을 듣듯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신앙이 이제 되어야 해요. 모든 이제 내용이 나에게 왔잖아요. 경험하면은 그 감정과 생각이 푹 빠져서 결국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때 들었던 게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읽습니다. 근데 내가 어려움을 정하면 그것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반드시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쥐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눈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동문을 지난 주일날 고린도후서 몇 장 읽은지 아십니까? 4장.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결국엔 하늘이 뚫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이 가장 피곤하고 가장 어려운 날인 것 같아요. 수요일날 가장 피곤하고 막 어려웠다가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날 부르짖고 금요일날 또 다시 한번 깨어나면서 토요일에 잠깐 쉬었다가 주일날에 할렐루야 한번 했다가 또 월요일날 아이고 주여 월요병 왔다가 그죠? 화요일날 내일 수요일이네 하다가 또 그렇게 한 주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끝까지 걸어갑시다. 오늘은 내용이 좀 길어서요, 제가 좀 간추려 봤어요.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해석자와 크리스찬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처음에 신앙을 시작하는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응접실이 나오고 먼지가 나오고
그리고 비질이 나오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요. 응접실은 한 번도 은혜 받은 적 없는 성결하게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더러운 심령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이 해석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읽으셨으면 아시겠습니다. 먼지가 뭐죠? 정답. 원죄예요. 먼지는 바로 원죄, 인간의 내면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을 머슴을 불러서 이 빗질을 막 시작하니 먼지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이 먼지, 빗질은요 율법을 탓해요. 아무리 이걸 쳐내고 만지고 막 해도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막 휘날려요. 율법은요 완전히 정복하고 굴복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굴복시킬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 죄는 샅샅이 다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이 해석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에게 한 계집 아이에게 물을 가져다가 온 방에 두루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했죠? 복음을 의미합니다. 좋아요. 향기 그리고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왜 복음이 들어가야 하냐라고 얘기한다면요. 66페이지에 가운데 줄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영광의 왕 보이십니까? 66. 영광의 왕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지. 자, 우리 안에 아무리 복음을 때려 넣어도요. 복음으로 율법을 때려 넣고요.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해도요.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죄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마주치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오늘 철학적이 나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온다면 뭐냐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요. 많은 가출 청소년이 있다고 다큐도 많이 나와요. 자, 방황하는 청소년, 길거리에서 헤매는 청소년들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그 아이들이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인해도요. 힘을 얻고요.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고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예전에 이호세 목사님인가요? 한 분 계셨는데 양떼 커뮤니티 방송에서 한번 접했어요.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을 자기가 이제 원룸, 투룸, 쓰리룸을 이제 얻어다가 재워가면서 먹여가면서 청소년들을 막 깨우는데 들어주는 그 역할만 해도 살아나요. 보세요. 사람이 들어주지 못해도 병들어요. 근데 사람이 들어줘도 치유되는 그 은혜를 보게 돼요. 근데 심지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는 그 대면을 마주하게 되면 이 복음 가운데서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어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뎌지면 안 됩니다. 죄로 인하여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에 무뎌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왕이 들어와 이 거주할 이 심령의 변화가 생기려면 계속해서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복음. 물로 씻어내는 복음. 물과 말씀으로 씻어내는 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왕이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66페이지에 또 두 번째 씬은 어떤 씬이 나오냐면요. 정욕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아이 둘이 의자 하나씩을 차지하고 앉아있다. 형처럼 보이는 아이는 정욕이고 다소 어려 보이는 꼬마는 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욕은 당장 이루어질 일에 집중해요. 바로 세상에 속한 자녀예요.
세상에 속한 자녀는 지금 눈앞의 현실을 막 이루어지길 원해. 그러나 인내는요, 믿음을 수반하는 거예요. 이 인내는 오늘 이 천류역정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천류역정에 그 인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지혜롭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뭔가 빨리 잃어보고 잘 살아보고 이 세상에서 말이 많네요. 이 세상에서 뭔가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뭔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이 세상 안에서 그것을 찾는 이 정욕은요, 그 끝은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망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 찌꺼기와 넝마 쪼가리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석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해석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참 지혜롭다. 결국 영광을 상급으로 받는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율법은 아니야, 복음으로만이야. 또 하나는 정욕은 안 돼.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고 더 즐기고 더 누리려고 하는 건 그거는 넓은 길로 가는 거야. 안 돼. 너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내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해석해줘요. 크리스찬은 이 이야기를 알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패와 실수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석자에 의해서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아, 들을 때 맞아. 나 예전에 세속 현자를 통하여 그 율법 그 할아버지 따라갔지, 만나러 갔지. 아, 내가 예전에 그 실패했지. 해석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야.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가지 말아야지.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요, 벽난로입니다. 69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 쭉 들어간데 해석자는 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다 찾으셨나요? 네, 69페이지 이 해석자는 중요한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자는 또다시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이끌었다. 난로의 불꽃은 갈수록 드세고 뜨겁게 타올랐다. 누군가가 불길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물을 쏟아붓고 있었지만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해석자가 대답했다. 불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일세.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퍼붓고 있는 이는 사탄이지. 하지만 보다시피 마귀가 제 아무리 회방을 놓아도 불길은 점점 더 맹렬하고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네. 그 까닭을 알려드리리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한쪽 벽으로 데려갔다. 웬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선 게 보였다. 눈에 띄지 않게 모닥불 위에다 기름을 뿌려대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크리스찬이 물었다. 이분은 그리스도시라네. 쉴 새 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가며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 사그라지지 않게 지키시는 것세.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벌이고 계신 은혜로운 역사는 갈수록 왕성해지는 법이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벽 뒤에 지키고 섰던 분을 그대도 보았을게요. 그처럼 숨어 계시는 탓에 심령 한복판에서 은혜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까닭을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다네. 자, 그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래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기름을 들고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을 한번 지피기 시작하면 이 불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대전의 은혜교회죠. 거기에서도 그렇고 광주 베델교회에서 청년 애들도 제가 이런 도전을 주었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베델교회에게, 은혜교회에게 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나는 너희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중심에 서기를 원해. 그러니까 뭐냐면요,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민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불 붙었나요? 아멘. 심령을 들여다보네요. 자, 청년들에게 그런 도전을 줬어요. 내가 먼저 불이 붙고 나에게 있어서 그 불을 전가시키는 그 사람이 돼야지. 다 불이 붙어서 심령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 혼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신앙이 된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요. 보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성령의 흐름을 잘 타지 못해요. 하나님이 뜨겁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을 때에, 심령에 뜨거운 불을 붙이고 있을 때에 차디찬 그 모습으로 앉아있어요. 그러면 전 뜨거운 해야 됩니까? 안 되는데 막 열심을 내야 됩니까? 그냥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뜨거워집시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와 그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고요, 빌라델비아처럼 정말 깨어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면요, 해석자가 이제 어디를 데려가냐면요, 네 번째 장면에서는 궁궐에 데리고 갑니다. 궁궐에 이제 데려가면서 책의 장부와 중무장한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올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막 외쳐요. 7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날이 내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기가 무섭게 사내는 칼을 뽑아들고 머리에 투울을 뒤집었었다. 그러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병사들 역시 죽을 힘을 다해 방어했지만 사나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칼을 사납게 휘둘러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어 넘겼다.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입힌 끝에 마침내 사나이는 병사들의 방어선 사이로 길을 뚫고 궁전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순간 안에 있던 이들과 성벽 위를 거닐던 이들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니.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내는 결국 궁궐 안에 들어가 금빛 옷을 입게 되었다. 크리스찬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내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되는 그것을 이제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전성을 향해 들어가는 맹렬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은 이제 알겠어요.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이 열정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나 해석자는 아직은 안 했어요. 좀 더 들어봐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아닐세, 일러둘 게 조금 더 있으니 다 듣고 나서 가도록 하게나.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팔을 붙들고 칠흑처럼 캄캄한 방으로 인도했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철장에 갇혀 있었다. 한없이 슬퍼 보이는 얼굴이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깍지 낀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넘어가 볼까요? 74페이지. 이게 이제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마지막에 이야기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잘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전이죠. 5번째 씬에서 얘기해주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해석자는 대답하지 않고 남자와 직접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크리스찬이 철장 속 사내에게 물었다. 댁은 누구시죠? 남자가 대답했다. 과거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이었는데요? 크리스찬이 되물었다. 믿음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곧바르고 나날이 성장하는 길을 걸었지요. 한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거기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쁨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지요. 지금은 어떤데요? 이제는 어떤 상태래요? 자포자기 상태.
그리고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죠? 절망감이요. 철장처럼 날 애워싸고 있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젠 다 틀렸어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른 거죠? 크리스찬이 깨물었다. 남자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늘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따라갔어요.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떠나가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내 중심에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주님의 진노를 재촉하고 삶에서 몰아내고 만 거지요. 이제는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돌이킬 수 없을 조차도 없게 됐어요. 그럼 이 양반에게는 소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크리스찬은 해석자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것도 직접 물어보게나 해석자가 대답했다. 크리스찬은 다시 남자에게 말했다. 정말 소망이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절망의 철장에 갇혀 지내야 하는 겁니까? 전혀 없어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 안에 남자가 대꾸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찬송 받을 분의 아들 그리스도는 동정심이 가득하신 분이잖아요. 사내는 요지부동이었다. 이 두 손으로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짓밟았습니다.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모든 약속과 담을 쌓고 끔찍한 두려움만 남게 된 겁니다. 주님의 심판과 불같은 진노가 원수를 삼키듯 쏟아질 게 분명하다는 공포감 말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참담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까? 세상의 욕망과 쾌락, 유익해 보이는 것들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하나가 다 내게 상처를 주고 지독한 벌레들처럼 날 갉아먹고 있어요. 남자가 설명했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킬 수는 없을까요? 크리스찬은 기대에 차서 말했다. 하나님은 내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사내는 고개를 푹 숙였다.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손수 나를 이 철장에 가두신 게 틀림없어요. 세상 누구도 여기서 날 풀어줄 수 없어요. 이건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거죠. 장차 맞닥뜨리게 될 한없는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절망에 갇힌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절망에 갇힌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는데 내가 계속 세상의 길, 쾌락의 길, 내 본성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계속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돼요? 사단의 참소에 정죄감에 가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디에 빠졌습니까? 주님이 손수 나를 이 철장에 가두신 게 틀림없어요. 이건 무슨 생각이에요? 왜곡된 생각이에요. 결국엔 왜곡에 갇혀버려요. 본인의 이 양심이 계속 닳고 닳아서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하고 계속 본성에 이끌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또 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다가, 오늘 성민 집사가 얘기한 그 얘기네요. 계속 주님이 아니라 그 은혜만을 받기를 받다가 또 잃어버리고 하다가 그건 스스로 정죄감과 자책감에 빠져서 사단이 이제 이 두려움에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손수 나를 이 철장에 가두신 게 틀림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의 함정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읽으면서 여러분 못 찾으셨습니까? 한번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맨 위쪽부터요. 오늘 76페이지 이 한 6, 7째 줄까지 한번 쫙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결국 빠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결국엔 이렇게 사단의 참소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좀 아쉬워요. 신동이 좋아 그래도. 첫 번째로 딱 했으니까 커피 쿠폰 하나 사모님이 대신 보내주세요. 저 대신에. 적극적으로 발표했으니. 또 자기 모습에 너무 갇혀버린. 자, 단어가 있어요. 단어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결국엔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모님 정답이에요? 사모님께서 스스로 커피권 주세요. 자, 네, 알겠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자, 74페이지에 보면요. 첫 번째 1, 2, 3, 4, 5, 6, 7, 8. 자, 여섯 번째 줄. 믿음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곧바르고 나날이 성장하는 길을 걸었지요. 한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나는 자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부한다라는 게 뭐냐면 방심하게 돼버려요. 그러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나는 다시 잘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의 길로 또 빠져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 예전에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제가 몇 분을 봤거든요. 몇 분을 봤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두려움과 절망에 저도 오랫동안 갇혀봤는데 회상을 해요. 언제 회상한 줄 아세요? 예전에 맞아요. 잘했을 때. 정말 이 두려움과 절망에 뭔가 징계 어려움이 딱 갇혀버리면 계속 회상을 해요. 내가 과거에 잘했었는데, 내가 그때는 이랬는데, 내가 그때는 요랬는데 막 하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절망에 갇혀버려요. 과거에 잘했을 때 그 생각은 잘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현 주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금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철로역정의 이 영화를 보면, 만화영화를 보면 이 절망성에서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요? 크리스찬이 갇혔을 때 말씀. 장로님 정답입니다. 커피 쿠폰. 두 분 당첨이에요. 자, 힘내십시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 있습니다. 자, 맞아요.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 또 말씀이야. 여러분, 말씀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가는 자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리퍼브 마켓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새 상품을 다시 반품돼서 소비자법에 의해서 다시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리퍼브 마켓에서 그걸 떼와서 이제 판매하는 거기서 제가 좀 잠깐 몇 달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딱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때 상태가 고난 가운데서 굉장히 안 좋은데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일까?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몇십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대요. 100번인가 가까이 읽었는데 그래서 뭐 불경도 뭐도 막 빠삭하게 다 읽었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 정착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여호와의 증인으로 와야 된다라고 저한테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 있는데 나중에 대화가 안 돼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일을 해야겠고 그 사람은 손님으로 와서 나를 전도하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대화가 도저히 안 통하니까 편지를 주셨어요. 사모님 기억나시죠? 편지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그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았을 때요. 근데 이 편지를 잡기만 했는데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진짜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모님한테 보여줬어요. 사모님이 눈동자가 돌아가더라고요. 글을 읽는데 이거 얼른 없애자고. 네. 여호와의 증인이 보면 상처받을 수가 있는데 치유받으세요. 잘못된 길로 가면 원래 상처받고 돌아키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글로만 읽으면 소설이에요. 하나님이 뭐 홍해를 가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해봐. 무리를 걷는다? 사람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막 오지가 않는 거예요. 소설인 거예요.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손오공입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정말 이게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되어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 성령님이 힘입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씀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검. 그거 정말 놀라운 힘이 있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배달교회 있을 때 한 청년에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좀 키 크고 입이 이렇게 나온 친구가 있어요. 등치도 좀 크고. 얼마 전에 최모 씨랑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맨날 힘들어요. 저 사람이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래요. 고난이 들어가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힘들지. 네 힘으로 버티기가 힘들지. 나도 그렇게 많이 해봤어. 그걸 그러면서 말씀으로 버티지 않으면 고생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말씀을 붙들고 버티면 그게 고난이 되어서 축복이 되는데, 그래서 그냥 고생하지 말고 오늘 얘가 말이 안 됐네요. 최대한 말씀을 붙들고 버텨봐라. 그러면 분명히 성령님이 거기서 너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을 거다. 그럼 거기에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힘이 있을 거다. 여러분, 절망에 갇혀서 하나님을 왜곡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많이 살아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스스로가 힘들어요. 정말. 이거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절망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와보세요. 그러면 살만해요.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정복해 나가다 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6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의 해석자가 결론을 내렸다. 아시죠? 보이시죠? 이 양반의 비참한 처지를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하게. 중요합니다. 이 양반의 비참한 처지를 여러분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무시무시하군요. 늘 조심하고 깨어 기도해서 이분을 처참한 상황에 밀어넣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길 바랄 따름입니다. 밖에서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올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올무요. 크리스찬이 얘기하잖아요. 그 처참한 상황에 밀어넣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랄 따름이다. 밖에서 보면 안다니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올무에 걸려서 그런 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죠. 자,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해석자는 황급히 막아섰다. 한 가지만 더 보고 가게. 더는 붙잡지 않겠네. 그러곤 크리스천을 침실로 데려갔다. 한 남자가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 참이었다. 뭔가 큰 충격을 받았는지 와들와들 온몸을 떨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왜 저렇게 떠는 거죠? 해석자는 사내를 부르더니 몸을 떠는 까닭을 크리스천에게 설명해 보라고 했다. 얘기는 이랬다. 어젯밤에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번개불이 번쩍이고 천둥이 요란하더군요. 그렇게 무서운 천둥번개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구름이 예사롭지 않은 속도로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곧이어 천지를 울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구름을 타고 수많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아가며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어요. 모두를 타오르는 불꽃을 덧입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마치 불바다 같았어요. 그때 커다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여 심판의 자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어서 그 안에 잠들었던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에 질려 산속에 피하려는 무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휴거 사건이죠.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책을 펼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연신 살아온 불길이 뿜어져 나와서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재판관과 죄인 사이를 난간히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늘어선 하늘나라의 군사들에게 호령하셨습니다. 가라조와 죽정이 잡풀들을 샅샅이 거둬다가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버려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아주 가까운 곳이 스르르 갈라지면서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웅덩이가 나타났습니다. 벌어진 아가리로 시커먼 연기와 불티가 소름 끼치는 비명과 함께 쉴 새 없이 새어나오더군요.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천사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알곡들을 모아서 곳간에 들여라. 그러자 수많은 이들이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난 뒤에 남고 말았습니다. 어디든 숨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뚫어져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양심이 인정사정 두지 않고 날 고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들짝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뭘 보고 그토록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까? 아까랑 또 다른 두려움이죠. 남자가 설명했다. 심판의 날이 닥쳤는데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겁났던 건 따로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군사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데려가면서 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요 1700년도에 이 책을 쓸 때 물론 성경을 알고 있었겠죠. 그가 썼던 이 감동에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책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발밑이 쫙 갈라지면서 지옥의 불못이 아가리를 벌리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양심도 가악하게 날 몰아세웠어요. 높으신 재판장님이 날 똑바로 쳐다보시거든요. 분노가 가득한 눈이었어요.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말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더러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해석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내 이 모든 일들을 명심해서 끊임없이 힘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늘 조심하도록 자극하는 도구로 삼게라. 크리스찬은 길 떠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출발할 채비가 끝날 때쯤 해석자가 말했다. 보혜사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비네. 크리스찬도 작별 인사를 했다. 여기서 희한하고도 유익한 일, 유쾌하면서도 두려운 일, 안정감과 지혜를 주어서 주어진 과제를 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두루 보았습니다. 앞으로 거치게 될 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선한 해석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다시 먼 길을 떠났다. 오늘은 이 해석자의 집에서 많은 해석의 이야기들을 들은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양심에 의하여 율법이냐 또한 이 복음과 은혜냐는 것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참 찾아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뭐까지 이야기를 하죠? 휴거의 사건,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는 사건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결국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많은 해석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알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며 성령님에 의해서 해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겁니다.
휴거 사건이 임하여서 알곡과 축종이 갈라지고 휴거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벌벌 떠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천사들이 호령하여 데려가는데 이름을 호령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남겨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는 얼마나 두렵게 될까? 저도 저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주님 앞에 비춰봐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휴거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정욕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세상의 것을 원하고서는, 이렇게 사랑이 없고 품을 수가 없고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서 라마나에서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네가 정말 나에게 드릴 수 없다면 너는 정말 그게 가짜다. 거기서 계속 주님이 가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인색한 거, 너 그거 끌어당기고 있는 거, 잡고 있는 거, 너 그거 내려놓는 마음이 없다면 너는 정말 휴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순교의 자리에도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짧게 이 이야기만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라마나요에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연구에 들어가서 저도 같이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11시에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봐요. 그럼 여기서 하시나 보다 그냥 하시나 보다가 아니라 주님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는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고 그것을 성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때이다라는 감동을 받으셨어요. 권사님께서 받으셔서, 그리고 목사님들도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심상치 않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죠. 어떻게 이 세계의 대전이 일어날지 몰라요.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중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는 성령의 그 흐름이 걷어간다고 하시니까 지금 그때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 시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분별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게 보존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힘쓰세요. 그리고 내 가정을 향한 구원의 기도를 향해서 힘쓰세요. 다른 것에 더 힘쓰지 마십시오. 돈을 더 많이 벌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중에 것을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세요.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에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여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그 하루, 오늘 그 하루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배도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고난과 그 연단 가운데서 거기 그냥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지 않고 그냥 꺼지는 인생, 땅바닥을 기는 인생 그냥 살아가면요, 그날에 섰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야 주님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밟아가야 주님이 휴거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실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실 텐데 그 계획을 내가 오늘 동참하지 못하여서 그날에 믿음이 없어서 순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순교하지 못하고 휴거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어요. 긴장이 살짝 되고요, 심장이 좀 쫄깃쫄깃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2년, 3년 안에 이 한국의 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경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부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카타콤에 들어가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해석자이신 성령님께
나의 심령의 상태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주셔서 오늘 나에게 부탁드리는 모든 것에서 믿음이 다시 생기며 예수님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순교할 수 있는 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